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찬양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설교도 똑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고 싶은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상징이시고 심지어 원수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는데 이분이 편애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편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편애는 사실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더니 편애를 당해가지고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편애는 가정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애 때문에 부모와 완전히 원수된 이야기도 있고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특히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가 있다면 편애당한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애를 하신다니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예수님도 편애를 하신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들 3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들을 수제자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독 많은 특혜를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12명 중에 3명이 특혜를 받으니까 9명은 소외되는 거죠. 그 9명 입장에서는 편애를 받은 것이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었을까?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만 데리고 가냐? 왜 야고보만? 왜 요한만 데리고 가냐? 예수님은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시냐라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편애하신 거 아닌가? 이 질문이 참 신선하고 재미있고 좀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는 좀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중요한데 이 좋은 질문은 제가 던진 것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또 항상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 변화산 사건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 3명, 그 수제자 3인방만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 편애하신 거 아니냐? 9명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고민해 보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을 계속 했죠. 밥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차 마시면서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산책하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산책하는 와중에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영감이 온 겁니다. 알겠다고 하시랍니다. 뭐냐고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께서 걸음이 빠르시거든요. 다리가 기시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다리 길이와 걸음 속도를 가지셨는데 그 산책을 하는데 빨리 가시니까 다들 못 따라가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유독 어쩌다 보니까 딱 3명의 부목사님이 옆에 붙어서 함께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3명은 체력이 되는 3명인가 보다. 당시엔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변화산 올라가실 때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이 모습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장래 부활과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뜻 이 땅에 노출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와 영광을 오직 그 3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3명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3명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특혜입니다. 편애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예수님이 신뢰하는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신 곳인데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도 3명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실까요? 혹시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전남 여수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그곳에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 목사님 유품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품이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으로 목사님의 2 아들이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들 2이 죽었는데 뭘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지 10가지의 감사를 하시고 감사 헌금을 이렇게 1만 원을 내셨는데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목사님은 그 2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가 아니고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바꾸고는 그 아들을 목사로까지 키워내는 이 사랑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손 목사님의 사랑은 가히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한테 좀 맞고 오거나 뭐 조금만 피해를 입고 와도 눈이 돌아갑니다.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태권도 학원 유치원생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다닐 때 태권도 학원을 가서 제가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오는데 그 아이랑 저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형 1명 있었습니다. 무섭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저희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한 거예요. 기분이 나빴나 봐요. 초등학생 그 남자애가 갑자기 우리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랬지 하고 팍 벽에 밀어붙이는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걔가 내렸는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뭘 해코지를 한 건 아닙니다. 상상을 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상상했는지는 뭐 차마 목사로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손양원 목사님이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과 제가 줄을 서게 된다면 저는 몇 번째 서게 되겠습니까?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당연히 12 중에 3명 그 그룹에 속하시겠죠. 저는 저 끄트머리 9명 중에서도 저 끝에 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 신앙 앞에 서면 부끄럽지요. 과연 내 신앙이 12명 중에 그 3명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가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저 뒤에 9명, 소외된 9명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청운교회 부임한 지도 벌써 이제 2달이 되었는데 제 첫 설교가 바로 여기 오부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오부 예배가 그때도 설교 드리고 매번 뒤에서 참석하면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실까?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다. 여기 오시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예배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막 흥이 나진 않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없어요. 5시 반인데 새벽 5시 반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 반인지 새벽 예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이 오후 예배가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가 사라지면서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예배가 생기고 또 이게 다시 옮겨졌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도님들은 이 오후 예배를 주일 공예배, 대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 1, 2부를 나오시는 분은 결석하면 3, 4부라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5부를 나올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1, 2, 3, 4부에 못 드리면 오늘 끝났다 라고 할 정도로 이 5부 예배의 어떤 위상이 좀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줄 세운다면 5부 예배도 저 끝에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예배에 도대체 누가 나오시는 걸까? 몇몇 분들이 계시던데요. 어떤 분들은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낮 예배 못 나오시고 탁 나오시고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참석한 것 자체를 되게 죄송스러워 하십니다. 인사를 하면 피해서 죄송합니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드리고 나가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예배더라고요.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셨을 겁니다. 자의적인 이유든지 타의적인 이유든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오전 예배를 못 드리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주일에도 일하시느라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느긋하게 늦잠 자시고 늦잠을 주무시고 이제 그냥 저녁에 나가지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경건하게 아주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나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그런데 공통점은 아마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앞에 3명에 속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교회에 목사보다 더 많이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일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나서시지요. 그런 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줄 서면 나는 저 뒤에 서지 뭐, 자연스럽게 뒤에 가서 서시는 분들이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오부 예배는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3명 말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요, 거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라고 왜 내 목소리가 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든 것은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야. 나는 그 정도 신앙인은 아니지. 나는 그냥 뒤에서 적당하게 주님 믿으면서 가야지. 예수님께서 편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명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3명에게 특권을 주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더 열심히 있는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편애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두를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실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증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일종의 로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청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영광 받으실 때에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라는 말은 왕으로 즉위하실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그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 즉위식 때에는 로마 황제가 그 왕위를 받을 때에 오른쪽 왼쪽에 제국의 2인자와 3인자가 함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면은 사실은 누가 가장 화가 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화가 납니다. 지금 3명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데 자리는 2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1등 수제자니까 하나는 베드로 거고 나머지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들이 형제니까 와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화가 날 장면입니다. 근데 4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 모두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 이해하지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바돌로메 아십니까? 바돌로메가 화를 냅니다. 그거 내 자리인데. 다데오 뭐 했습니까? 잘 모르시. 저도 잘 모릅니다. 화를 냅니다. 그거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 으뜸이 되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10명 모두는 스스로가 자기가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항상 3명만 데리고 다니시고 3명에게만 특혜를 주시고 3명만 사랑하셔서 3명의 그 지위가 고정된 것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낼 수가 없죠. 화도 안 날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거를 빼앗길 때 화가 납니다. 원래 내 거가 아니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 누굽니까? 김수현. 아무도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이제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재밌다 그래서 한 2편 정도 봤는데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성 성도분들, 김수현이 갑자기 뉴스가 신문에 나서 결혼한다, 연애한다. 그럼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모양이시죠. 김수현 내 거였는데 내 거 김수현이 결혼한다. 그렇지 않죠. 좀 섭섭할 수는 있겠죠. 남자분들은 얼마 전에 카리나가 연애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화를 내고 계신데 마음이 좀 섭섭할 수는 있죠. 근데 화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실제 배우자나 실제 이성 친구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 결혼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뒤집어지죠.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내 거를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모두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리일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싸운 게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높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착각한 겁니다. 야,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 있어? 12명 중에? 없지. 내가 제일 높아.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하는 한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첫째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겹게 사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발표를 하거나 연구를 해도 항상 주제가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일인데, 물론 제가 가진 것은 아니죠. 저희 아내가 가졌는데, 제가 그때 아마 신대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전임인지 준전임인지 사역하면서 항상 퇴근해서 오면 아내가 항상 부른 배를 이게 앉아 좁은 집이었는데 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참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왔더니 아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TV는 꺼져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뭐 몇 %의 뭐 확률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들으나 마나 이렇게 넘기죠. 병원에서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첫 아이고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앞에서는 괜찮다 하고는 혼자서 너무나 큰 염려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런 끝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낳은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다 이 아이를 위해서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제가 신대원 학생이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지금이 더 크겠죠. 아무튼 그 열정으로 충만했고 꿈도 많았고 소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그게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자. 우리 아이를 위해 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이유가 아니구나. 나의 모자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이유였구나. 내가 12명 중에 저 뒤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을까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끝에서 결론을 한 번 더 번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편애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더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죠. 하나님 앞에 줄을 선다면 우리는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고개 숙이며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두렵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털컥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뭐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화나신 거 아닐까? 내가 죗값을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성도분께서 울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건강 상태가 잠깐 호전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원비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안 좋아지셔서 소천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때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설령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설령 내가 때때로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야말로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미움받을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받을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3명, 저는 왜 이들이 부각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가 아니죠. 수제자란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이지. 제가 볼 땐 최악의 제자 3인방입니다. 줄을 세우면 맨 앞에 3명 서는 게 아니라 맨 끝에 3명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했을 때 그 앞을 막았었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 저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뭐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비교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행적은 베드로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이 충만한 사람, 십자가에 반대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 이들의 별명이 나오는데 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붕의 아들입니다. 그 성격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실제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에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찬밥 신세 대하는데, 찬밥 대우하는데 허락만 해주시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의 야심과 교만과 이 불같은 성격이 보이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 요즘에 강조하시는 것이 DNA가 바뀌어야 된다. 이 3명은 장담컨대 예수님의 DNA와 가장 먼 3사람입니다. 12명을 줄을 세워서 비교하면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 3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부각시켰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잘남을 증언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채점표를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채점한다면 여러분 과연 몇 점이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등세대로 줄을 세운다면 나는 과연 몇 등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때로 자녀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가족과 건강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두가 낙제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바꿉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바뀌었습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리죠.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실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이 차별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의 힘이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DNA를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헌신한 우리 청혼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겹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동행함을 주여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DNA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주와 동행하는 청혼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